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직속 속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앞뒤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시작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함께 우리 이 땅에 좀 슬픔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좀 오늘 하루 좀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좀 정숙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그렇게 오늘 예배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의 시간도 좀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마지막 찬양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찬양 들었고 여러분 진짜 고백했으면 사실 끝났어요. 다 된 거예요, 사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고요. 저는 이 찬양을 이제 부를 때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스페이스홍으로 예배 쳐서 이전에서는 처음 부르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이 찬양 생각하면 언제가 늘 생각나면 강남에 있었을 때 교회가 꼭 생각나요. 그치, 우리 진아가 고개를 막 끄덕. 그때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 많이 부르고 그때의 어떤 그 교회 안에 특히 이제 교회에서 그때 강남에 아주 거주했던 사람들은 특히나 많이 느끼실 텐데 그때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그 좁은 공간이었지만 우리가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다가왔던.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걸 아마 첫 번째 다니엘 20일 기도회였나요? 아침 저녁을 드릴 때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복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왕답게 왕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북을 이제 유다와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좀 나뉘어서 생각하고 가졌던 모든 삶의 어떤 패턴들과 문화들을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명의 왕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중앙 집권의 왕의 자리에 오른 시간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6장의 시점입니다. 이때 왕다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첫 번째 열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망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앙에 놓여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그 가장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이었습니다. 전 다윗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윗이 너무 멋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중심에 있을 때, 그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가장 중심에 있을 때 그분을 그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과 열망.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중심의 복판에서 뭔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그때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망은 그거였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 나라 전체가 복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영적인 주님께서 주신 지혜요 계시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 가장 중심에 있을 때 애굽에 가서 나 이 정도면 나 강력한 왕이 되었어 라고 지금 의시되면서 그들과 협약을 맺거나 뭔가 가족 간의 혈연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들에게 내 명함을 내밀면서 나도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 가장 중심에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부르신 교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복 받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윗 앞에 정반대되는 한 명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잘 알고 있는 웃사입니다. 웃사. 뭐 중간의 과정들 너무 잘 알죠. 사실 이 법궤가 여기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궤가 나오지만 이미 이전에 베세메스 70년 전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고 잃어버렸죠.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70년간 방치되어졌고요.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서 70여 년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조금 했거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저를 통해서도 한두 번 들려드린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궤의 그 모퉁이에 붙어 있는 그 네 개의 고리 가운데 막대를 끼워서 어깨에 지고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합리성과 과학성을 가지고 요즘 하나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벤츠가 나오는 시대예요. 벤츠가 지금 흔하게 돌아다니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정도면 그런 정도에 모셔야지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획기적으로 바퀴 달려있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모신 거죠. 그리고 멋있게 가장 좋은 소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옮기면 되겠다고 그들의 합리성과 그들의 이성과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옮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분이시고 하나님은 과학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 눈에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웃사가 이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죽음을 보면서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이거 참 억울한 죽음처럼 보여요. 그랬다고 하나님 어떻게 죽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죽이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했길래 이러한 처참한 죽음을 단 한순간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어지고 있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물론 그 한순간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지만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미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습관이 잘못됐던 거예요. 평상시 이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곳에 특히 아비나답의 집에 이 주님의 궤가 머물렀다 한다면 웃사의 집에 있었던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시장생활하고 아주 차분하게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 중에 어른이 되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할 거 다 알고 다 알아요. 교회가 뭔지 알고 시스템도 알고 직분이 뭔지도 알고 어떻게 교회가 굴러먹는지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관과 생각으로 모든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도 판단하고 직분도 판단하고 사람들도 판단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사가 그랬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장소에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장소에,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곳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기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여기 계신 분 사실 다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은 다 조성되어서 너무나 안락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껴야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상징 앞에서, 그 법궤와 언약궤 앞에서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못지않는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것을 습관처럼 혹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아니 주일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마저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진 않았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 가정이 사실 제일 불안해요. 그래서 제 자녀가 제일 불안하고요. 우사같이 되면 어떡할까? 큰일이에요, 큰일. 할로윈 축제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뉴스만 해도 한 150여 명이 지금, 대부분 다 20대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뉴스 보고 처음 생각이 든 게, 우리 현아가 혹시 여기 있지 않았나? 여기 다행히 조금 있다, 저 오늘 늦잠 잤습니다, 조금 늦을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마음이 안도함을,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 여기 있지 않았을까? 나아가서 거기에 어디 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거기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할로윈 축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떠나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면 토요일 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해 놔야죠.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여러분 정말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토요일 저녁은, 최소한 토요일 밤은 구별해 놓으셔야죠. 실컷 토요일 밤에 마음껏 놀다가 마음껏 할 거 다 하다가 짧게 자다가 주일 아침 예배는 당연히 안 되죠.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순간만이라도 일주일 내내 가요 듣던 거 토요일 저녁마다 예배 준비하면서 좀 찬양 소리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거 지난주 어떤 말씀인지 한번 찾아라도 한번 조금만 더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우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내 삶의 습관, 하나님을 대하는 내 삶의 습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을 결정합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 이름 그대로를 해석해 보면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이 누굽니까?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북다 이런 뜻이에요. 뭐 신약 성경으로 보면 헤롯 왕이 이 에돔 족속의 가문의 왕이에요. 이 에돔, 그러니까 이방이죠.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벳에돔 이름이라는 뜻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드 사람이래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오벳에돔은 에돔을 섬기는 자이며 블레셋에 속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베데돔 자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한 사람 중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장 짧은 기간에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3개월. 딱 3개월 만에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뭐 다 찾아보진 않지만 오베데돔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든지, 자자손손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베데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오늘 그 가정 가운데 누가 가니까요?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운데 있으니까 가장 짧은 기간에 아주 큰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무 잘하는 책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이 사람 수도사죠. 아주 그대의 일생의 삶 속에서는 크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일이 없었으나 오늘날에게까지,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에게까지 우리에게 많이 읽히고,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쿡이었습니다. 쿡. 수도원의 주방에서 주방을 돌보는 쿡이었다고. 쿡. 근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방 일을 하든지, 주방 일을 하면서도 아마 찬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음식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그가 수도원의 거리에 나와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임재 가까이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그 가까이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홍정표 목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니 최소한 우리가 부르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만 와도 와,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 그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딱 오베데돔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 같으나 주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으나 사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몇 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을 때인데, 그 중에 넘버 2라고 얘기하는 넘버 2, 제가 전도사 때인데 주일 아침이었어요. 언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 주일 아침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아침부터 나와야 되니까. 1부 예배, 당시 섬기던 교회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뭐 다른 거 준비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따지면 제 삶에 가장 삶에 무너져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가장 많이 무너져 있던 순간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내가 내 삶을 평가해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어떠함들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뭐 그것이 조금 반복이 되고 마치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역도 뭐 전도사였지만 마치 습관처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였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본당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현관문을 열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복도 로비였는데요, 그냥 거기에 그냥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게 그냥 오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과 합리성과 어떤 과학적 증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요, 제가 거기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냥 주저앉아 눈물만 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특히 이제 부르신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 성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회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궁금증과 세미나와
모임들 찾아가고 몇 주 전에도 또 그런 뭐 얘기를 듣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뉴 와인 스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날 같이 함께 숙소를 몇 주 전에 함께 만났던 또 그런 세미나를 들었던 목사님과 함께 숙소에서 방을 쓰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각자의 경험들도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결국 마지막 우리 안에 참 감사한 건 서로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전도는 스킬도 아니고 교회 성장은 스킬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그냥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죠? 우리 신혼부부도 지금 몇 개 오늘 예배 나왔는데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요? 남편이 때 되면은 아내에게 기념일 때마다 좋은 거 사다 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시나요? 잠깐 좋아지죠. 네,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고급 차를 사다 주면은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나요? 부부관계 제일 좋아져야 되는 줄 수 있는 방법은요. 더 가까이 마음을 나누고 더 가까이 진짜 이 사람을 알 때 내가 그동안 나에게 선물을 주던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알 때 진짜 이 사람의 아픔도 알고 진짜 이 사람의 슬픔도 알고 진짜 이 사람의 삶의 기쁨도 알고 진짜 알아갈 때 그래서 저는 제 눈에는 뭐 다른 분들 다 제가 느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관계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관계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홍정표 남편이 갖는 부부학 개론 중에 하나는 부부는 친구가 될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이거 부부는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갈 때 진짜 부부고 진짜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친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 계신 성도도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과정이고요. 친구가 될 때, 진짜 친구가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친구처럼 가까워질 때, 친구로 누려질 때,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친구로 거하시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 가정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 오베데돔의 가정이 복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을 또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나 좀 못 가져오겠어.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또 사랑했지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 오베데돔 가정 안에 한복판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다윗이 마음에 열정을 갖게 되고 다시 그 임재를 모셔오게 되고요. 결국 나라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게 아까 나누었지만 성령께서 이 할로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감동은 이 땅과 이 백성이 주님과 멀어지는 시간이었다. 이 땅의 백성과 이 땅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에게 멀어지는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했을 때 나라 전체가 복받게 되고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전무 후무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오시면 또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요. 전무한 놀라운 영광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고요. 새로운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지난 날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르신 교회에게도요, 오늘 권고한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봐 감사하면서 내년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부르심 교회를 어떠한 잣대로 우리가 평가하고 어떠한 잣대로 되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를 볼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 내가 모시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부르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한 가지 질문 꼭 질문하시고 그 질문 속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러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시며 찬양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전심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부르신 교회 중심에 하나님 계셔야만 합니다. 주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 은혜 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계시기를 소망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호흡 다하도록, 내 호흡 다하도록 주의 집에 나 거하리. 주의 아름다운 타오르는 불길 날 사로잡네. 내 호흡 다하도록, 내 호흡 다하도록 주의 집에 나 거하리. 주의 아름다운 타오르는 불길 날 사로잡네.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내 호흡 다하도록, 내 호흡 다하도록 주의 집에 나 거하리. 주의 아름다운 타오르는 불길 날 사로잡네.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내 호흡 다하도록, 내 호흡 다하도록 주의 집에 나 거하리. 주의 아름다운 타오르는 불길 날 사로잡네. 내 호흡 다하도록,
내 호흡 따도 주의 집에 나 거하리. 주의 아름다움 타오르는 불길 날 사로잡네.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 날 떠나지 않네.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 날 떠나지 않네. 믿으십니까?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 날 떠나지 않네. 주 안에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 날 떠나지 않네.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 목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이제 나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 중심에 하나님 계시길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사실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오는지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우사처럼 혹시 하나님의 임재 어떤 것들은 내 삶의 습관처럼 소홀히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다. 다른 것에 내 삶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님 단 한 가지 은혜, 하나님만 중심에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중심에 계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